다윗에게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며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의탁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그 약속을 붙들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가 다른 때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사울을 자기 손에 붙이실 때마다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있구나. 오늘 다윗이 그 두 번째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3,000명이나 진치고 그리고 이 자기가 숨어있는 이 10항무지까지 따라 들어온 것을 보고도 그 항무지 속으로 아예 들어갑니다. 탐정을 보내서 과연 사울이 왔는가 탐정을 하고 난 후에는 사울의 진친 곳에 그 아비새와 함께 들어갑니다. 사실 그들의 진영 3,000명이 에워싸고 있는 그 진영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명을 건 일입니다. 아무리 그때 그들이 잠자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삭거리는 소리만 듣고 잠이 깨어도 그들의 생명은 3,000명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다윗이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면서 그는 아비새를 데리고 거기 갔습니다. 그 진영 한가운데 들어갔는데 정말 완전히 골아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진 가운데 들어가서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사울에게까지 접근합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그 머리에다가 머리 옆에다가 창을 꽂아놓고 옆에 물병이 있습니다. 아비새가 하나님이 정말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야말로 기회입니다. 내가 창으로 찔러서 두 번도 찌를 것 없습니다. 단번에 찔러버릴 것입니다. 다윗이 말립니다. 아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그에게 분명히 죽을 날이 이를 것이다. 아니면 그가 전쟁에 들어가서 망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한 죽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칠 이유가 없다.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건너편 산으로 갑니다. 가서 멀리 거기는 지형이 이렇게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이쪽 지형에서 이쪽으로 골짜기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는 멀리 저편에 있는 그런 산꼭대기에 올라섰습니다. 여기서 사울과의 거리는 거리가 멉니다. 아마 분명히 새벽이 되기 전에 그렇게 그 산으로 올라가서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쿨쿨 자고 있을 때에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 아브넬에게 대해서 외쳤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지혜로운가 보십시오. 그가 한마디도 원수에 대해서 분을 내는 마음으로 절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사울을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넬아 부르니까 그래서 왕을 부르는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합니다. 너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야말로 군대 장관으로서 왕을 보호해야 할 자가 아니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왕을 보호하는 것이 다윗의 아브넬이 정말 왕을 보호해 주고 그렇게 사울이 죽지 않는 것이 다윗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말 한마디도 실수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에도 이렇게 실족할 수 있는데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3,000명을 가리켜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봐라. 깜짝 놀라서 자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울도 눈이 부시시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저 건너편 멀리 산에서 부르짖는데 어떻게 여기 저 멀리 저편에 있는 들에 누워있는 진영에 누워있는 이 사울과 3,000명이 들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곳에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헤롯 궁전에서부터 소리를 지르면요 4.5km가 떨어진 곳에서도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릴 만큼 그 지형적으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칠 때 그게 그냥 그 소리에 깜짝 놀랄 만큼 그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다가 깨어났습니다.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드디어 보니까 물병도 없고 창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꼭 내 주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디까지나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당신을 패하기까지는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음성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말합니다. 그는 왕이여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를 해하라고 하셨습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입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문제가 당신과 나와의 이 갈등과 이 쫓고 쫓김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문제를 그냥 원수다. 다윗의 원수가 사울이다. 이 정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같은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이 먼저 왕으로 세움받고 그 다음 사람이 지금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세워서 왕을 삼으시고자 하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요. 하나님과 당신과의 문제지 당신과 나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까? 다윗은 묻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이 일에 개입한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내가 제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만약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뭐와 같으냐면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이 땅에서 너는 못 살리라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나를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면. 이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기업에 그 땅에 발을 디디지 않고 다른 땅으로 도망가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시록 봤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서 용이 쫓겨 내려왔습니다. 하늘 군대에게 져가지고 땅에 쫓겨 내려왔습니다. 쫓겨 내려와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핍박하면서 성도들에게 뭘 내보낸다고 그랬어요? 물을 내보낸다고 그랬어요. 물을. 용이. 하나님에게 여자를 핍박하면서 남자를 낳은 여자, 그것이 곧 교회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핍박하는 거. 물이 뭡니까? 세상 물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주의, 물질주의, 번영주의, 세상이 좋아하는 온갖 것, 이런 것들로 계속 하나님의 교회는 물로 떠내려가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물에 둥둥 떠내려가도록, 이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이 사울과 같은 이런 세력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시지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가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7 족속에서 빼앗아서 내가 네게 주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바로 이것을 지키다 보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 약속의 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우상들을 찍어 불사르고, 단을 헐고, 모든 이방의 세력을 쫓고, 그리고 이방과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이 땅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하신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모든 지파가 이 기업을 받지 않은 지파가 없습니다. 12지파가 다 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죽는 날까지 그 땅을 지켜야 됩니다. 물려줄 적에도 반드시 자손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자손이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이 없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물려서라도 반드시 그 기업은 대를 이어가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당신과 나와 지금 권력투쟁이 아닙니다. 사울이요, 당신과 내가 지금 권력투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권력투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다 하면서, 이것은 우리를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나를 다른 열방 땅에게 도망가게 해서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함으로 나를 우상을 숭배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세력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배교의 세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괴계입니다. 나는 당신이 어디까지나 나의 왕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 권력투쟁은 열방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과 백성 사이에 이런 투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어그러뜨리도록,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라면 바로 그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서 있는 한, 그분의 뜻을 행하고 있는 한 우린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에 힘이 없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이 문제를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먼저 내가 그 뜻 안에 서 있는가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 나야 그 다음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성도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술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통해서
결국은 배교할 수밖에 없도록, 핍박을 통해서 결국은 타협할 수밖에 없도록,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였고 또 우리의 승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차피 여러분 이 땅에서는 십자가 지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지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번영과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사울이 이때도 또 멀쩡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범죄하였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뿐만 아니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아마 잠에 자다가 깨나가지고 너무 놀란 나머지 자기의 진실이 고백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사실은 여러분 깊은 곳에 아무리 숨기려도 숨길 수 없는 자기 죄악에 대해서 자기가 깨닫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에 찔린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걸 덮고 아무리 교묘하게 위장하여서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절대로 나에게 벗어지지 않는 자기 허물과 그다음에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자기가 압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는 거 아는데도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탐욕과 자기 안에 있는 이 정욕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남 앞에 굴복할 수 없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어떻게 왕으로서 다윗에게 굴복하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 깊이 양심에 찔리는 부분을 주셔도 그것을 계속 덮어서 자기를 가장하면서 스스로 의로운 척하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이 양심에 민감한 자가 작은 음성 앞에서도 얼른 자기를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 절대로 그가 허물 없는 자가 아니었던 걸 보지 않습니까? 그도 많은 유혹을 당하고 그도 많은 실패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막 가다가도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 딱 막았어. 나발을 죽이고 말리라. 네가 나를 모욕해. 자존심이 발동을 하니까 저런 한갓 가치 없는 인간이 나를 모욕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랴 하고 400명을 끌고 칼을 들고 가다가 아비가일이라는 한 연약한 여자가 딱 무릎 꿇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얼른 한 여인 앞에서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존심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지켜야 할 자존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즉각 듣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얼른 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때는 자기가 감출 수 없었던 거예요. 아마 제정신을 차리고 그랬으면 또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내 도로 돌려드릴게. 창도 내가 못 줘. 네가 나를 2번이나 찌르려고 했지. 네가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던 창이지 하면서 내가 안 내줄 수 있는데 창을 한 소년을 보내소서. 내가 이 창을 보내리이다. 내가 이것을 가져온 것은 내가 당신에게 대한 사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이 증거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의와 신실을 갚아주시는 것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놓고도 바로 돌아서서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사울이 지긋지긋하다. 한 번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사울을 나는 당신에 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2번씩이나 당신의 생명을 칠 수 있는 길을 포기하는 것을 당신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은 절대로 사울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자기 생명을 귀히 여겨줄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절대로 안 것입니다. 내가 왕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잘 보여서 사울을 잘 설득하여서 그래서 사울의 손에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당신의 생명을 귀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겨주실 것을 내가 바라나이다. 나를 모든 환난 속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순종에 대해서 상 주실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둘 다 허물이 있습니다. 다윗도 허물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윗 죽이려 한 것 외에는 별로 크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기록되기를. 그러나 다윗은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아도 죽였고 남의 아내도 뺏어가고 그는 살아가면서 여러 허물들을 보였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허물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중요한 부분은 늘 범죄해놓고 그 자리에서 얼른 뒤집어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자기 정욕에 취해서 딴 길 가다가도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그 시간에 얼른 자기를 꺾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얼른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주님의 의에 의지하면서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면서 그 자리에서 얼른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는 끝내 실패한 것입니다. 입술로 이래놓고도 또다시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길이고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자리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원수의 입에서 축복을 얻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입니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내가 큰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내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난 이제 더 이상 너를 희망할 수가 없다. 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구나. 라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 다윗아 네게 반드시 복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원수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죽이러 왔다가 오히려 다윗을 복을 빌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발람이 발락의 조종을 받으면서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입술에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귀의 눈을 열어서라도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할 수밖에 없어요.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사울이 전에도 다윗을 잡으려고 어디까지 따라왔었습니까? 라마나요까지 따라왔었습니다. 사자들을 2번씩이나 보냈는데 사자들도 다 라마나요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다. 결국 거기서 쫓겨서 그냥
예언하고 자빠져서 사울까지 잡으러 갔다가 벌거벗고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너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다윗을 기름 부었다 예언하게 하심으로 그의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 번 신하게 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내 입술을 움직이시는구나 하고 얼른 돌이켜야 되는데 또 가서 이를 갈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 일 후에 다시는 만나지 못하고 끝내 사울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다윗은 결국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사울에게 긴 세월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이와 같이 긴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는 동안 다윗은 고통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 광야가 다윗의 신학교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신학교였습니다. 진짜 신학교는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알지 못합니다. 애굽의 기질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광야를 통해서만 우리는 애굽의 기질들과 애굽의 속성들과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세상적 가치관들이 다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동안 여러 번 다윗의 선함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다면 벌써 사울은 엎드려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윗을 대적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사울의 이 상징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와 그러나 세상적인 육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자와의 갈등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끊임없이 이렇게 2번씩이나 다윗이 절대로 사울을 죽이고자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2번씩이나 확인했으면 이제는 그가 엎드렸으면 그가 오히려 그렇게 비참한 죽음은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또 다윗을 놓치고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정말 이렇게 그가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을 끌고 네가 왕이다. 아마 그랬더라면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여전히 이런 고백을 하고도 다윗과 통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통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다윗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사울을 사울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뒤에서 배후에서 일하는 사단의 세력, 이것을 바라보며 진정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법으로 세워지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